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부터 16절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다 같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믿음과 행함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에는 믿음이고 한쪽에는 행함입니다. 이 둘은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행함이 있고요, 행함이 있으면은 그곳에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다른 것과 같이 믿음과 행함은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사람이 훌륭한 행함이 있다고 해서 그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바리새인과 같은 경우와 똑같죠. 사람들 앞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그런데 그들의 행함이 믿음을 대표하지는 못했고 결국에는 주님과 같이 천국 가지 못하는 그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어떻게 열심히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내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예요. 나는 나를 예수님께 맡겨버린다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 꽉 차 있어요. 그리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의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이 꽉 차 있는 것도 기도로 씨름하는 것, 내려놓는 것, 내 맡기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나의 삶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의 삶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나는 죽고 주만 있고 주는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를 들면 사울과 바울이 있죠. 사울이 되었을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뭐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잡아 죽이는 것이었어요. 감옥에다 가두는 것이었어요. 자기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진짜 믿음은 뭐였어요? 예수님이
사울 앞에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을 통해 그에게 보여준 것이 이게 진짜 나를 믿는 거야. 그러면서 사울을 바울의 이름으로 바꿔주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야. 사울과 바울을 통하여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면서 진짜 구원이 무엇인지 그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믿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성경을 펼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교회에 온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서 나에게 그 믿음을 자꾸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네가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야. 이게 믿음이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바꿔주고 마음을 바꿔주고 감정을 바꿔주고 계속 뜯어 고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이 해야 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여기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부르심, 예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감정도 있고 우리 안에 확신도 있죠. 나는 예수를 믿는다. 믿으니까 구원 받는다. 나는 믿기 때문에 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런 확신들이 있고 감정도 있고 생각도 있고 나의 의지, 그런 것들이 함께 동반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믿음 자체는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있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 둘이 있으면은 이 둘을 놓고 말할 때에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관계를 말하겠죠. 두 사람이 있다고 서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있으면은 관계가 있어야 서로 믿음이 가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서 서로 말이 오고 가고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져 갈수록 믿음이 더 크고 깊어져 가겠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서로 믿음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 말에는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그러는데 사람의 관계 속에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란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의 지속적인 교제를 하는 동안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생명을 끊임없이 체험을 받을 때에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교회에 오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읽는 거예요. 자꾸 듣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는 설득을 당하는 것이라고 계속 듣는 거예요. 내 생각은 저게 아닌데 하나님 말씀 또 펼쳐서 보고 이게 아닌데 또 말씀을 통해 보고 읽고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 기도는 뭡니까? 나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내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에 왔는데 또 성경을 펼쳐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또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또 나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무릎 꿇는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이게 믿음이 아니었구나. 그래서 주님과의 끊임없는 말씀을 통한 관계 속에서 믿음이 계속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믿노라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믿음은 교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성경책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을 믿노라 하면은 무릎 꿇고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믿음.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있지요.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기적,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지만, 하나님 되신 예수님이지만 이 땅에 왔을 때에 그가 했던 말씀, 그리고 행했던 기적들, 그것은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누가 한 것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이게 믿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내 몸을 맡기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이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는 모든 일은 뭐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도록 허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지만 그가 모든 것을 보면서 일처리를 다 할 수 있었지만 그가 하는 말씀은 그가 하신 것이 아니요, 그의 안에 계신, 그 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을 때에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이 세상에 와서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지만 그가 받던 것,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말만 했고 그 안에 계시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명령만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질서이고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합니까? 이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에 근거한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라고 하는 명령에 쫓아 행하는 것, 그것만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게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하시는 대로 그분의 능력을 가지고 행하며 그분의 계획을 이루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경을 이루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을 받는 길이 있죠.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교제가 믿음입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고 한 남자를 사랑하면은 서로 찾아갑니다. 서로 얘기를 합니다. 네 뭐 좋아해? 뭘 싫어해? 뭘 하기를 원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어? 교제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을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은 계속 와서 무릎 꿇는 겁니다. 주님,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설교에도 성경 읽고 설교는 이런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에요? 교제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희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근거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는 모든 것은 내가 그대로 해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교제하고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살겠다는 우리의 구체적인 믿음의 표현이 기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말씀이 말씀하고 말씀이 역사하고 예수님이 재현이 된다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을 받는 길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내 평생에 열심히 교회 쫓아다녀도 주님을 사랑하라 그러면서 성경과 다른 것, 성경대로 하지 않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여자를 사랑하며 그가 싫어하는 것을 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채우고 사랑을 나누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왜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읽습니까? 왜 설교 말씀을 자꾸 듣기를 원하십니까? 행하려고 듣는 것이잖아요. 왜 우리가 말씀 끝에는 꼭 기도를 합니까? 행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 생각은 말씀과 다른데 말씀대로 행하려고 그러니까 교제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16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예수님의 일을 우리가 믿고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체험을 받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영원히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 우리 안에 와 계셔서 가만히 계십니다. 내가 높이면 높임을 받으시고요, 내가 밟으면 밟힘을 당하십니다. 가만히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항상 인격체에 이어서 내가 그분을 내세울 때만 그분은 앞장서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 앞에 나서서 무엇을 한 적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 말씀을 내가 앞장 세울 때에 말씀 붙잡고 역사하고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무엇을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내 안에 항상 24시간 대기하시고 계시는, 무슨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와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이것 어떻게 해야 돼요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일을 하다가 포기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슬쩍나고 짜증나도, 아무리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아무리 일을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24시간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프느냐, 힘드느냐, 어렵느냐,
누가 너를 괴롭히느냐, 이 일이 어렵다고 생각되느냐, 나에게 구해.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24시간 주님의 일을 하는 데에 어떤 힘듦과 어려움이 있든지, 너의 믿음의 삶의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즉각 말씀 위에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말씀대로 역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교제,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세우는 일입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님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모십니다. 주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 새벽에도 나도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나타내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내 안에 오셨다는 걸 좋아하는데 성령님을 내세우지 못하지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을 100% 주장하고 내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쫓아다니는 기도는,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음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하나님의 삶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는 오직 감사뿐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일을 믿고 한다고 할 때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어느 한 일에 내가 나타났다,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일에 내가 나타났다, 그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처럼 해야 하고, 누구든지 어떤 행동을 하려거든 주님이 대접하듯, 주님이 섬기듯 하라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님이 그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열심히 기도하시고 이 하루 믿음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는 귀한 값진 하루를 살아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믿음의 삶이란 무엇인가를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노라 그러면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행했는데 그것이 말씀이 아니라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루 또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에는 방해하고 세상에는 주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일을 내가 한다라고 할 때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이 아침에도 구하오니 내 안에 와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믿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설린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빛나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설린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워주신 은혜 감사하며 또 소원 감사헌금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 기도 제목이 담겨져 있고 소원이 담겨져 있사오니 들으시고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